영어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울타리 건너편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 영어로도 돼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집 잔디밭이 훨씬 푸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 속담이 있지 않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들이 깊은 사색 가운데 혹은 아주 정말 대단한 연구, 분석 결과 나온 것일까요? 아니요. 일상생활에서 흔히들 경험하는 것들이 속담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의 경험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내와 가끔 집에서 함께 국수를 먹게 됩니다. 그릇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내용을 다 만들어서 담는데 항상 아내 그릇에 담긴 국수가 양이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위에 좀 얹은 것도 더 풍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 아니죠. 어디서부터 그런 그림이 그려졌나요? 마음에서 말이죠. 싫든 좋든 자신도 모르게 비교와 경쟁 그리고 불만과 불평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새 자신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것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무엇이든 혹은 어떤 상황이든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 주신 하나님, 이렇게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늘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마무리 짓는, 여기 서신은 빌립보서를 의미합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왜 갑자기 이 자족이라는 말을 꺼냈을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선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물은 에바브라디도라는 신실한 빌립보교의 일꾼,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들이 보내온 선교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크게 기뻐했던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동안 후원이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재개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든 선교 사역에 동참한 그들을 그래서 바울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족이란 말을 또 겸하여 그가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선교 후원을 다시 시작은 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이제 갈라짐이 있었어요. 불화가 있었습니다.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란 말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 앞뒤로 계속해서 구구절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 사역 참 중요하고 감사하다마는 정말 필요한 것이 지금 주 안에서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제대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족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족을 해야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족을 해야 그들의 선교 후원도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만약 선교 후원이 끊기게 되면 자신은 지금보다 궁핍하게 되는 것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찌 들어보면 섭섭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하게 되고 자신을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말라. 자족하는 것부터 배워라.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 무슨 직분에 처해 있든 심지어 담임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에 동참을 하든 주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그분의 일을 언제든지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겸손한 인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동산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주님의 능력이 은혜로 바꾸어 이해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첫째는 상황의 변화가 항상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밖에 있는 것들 혹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죠. 우리를 허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쁨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승진 혹은 또 사업이 잘 풀리는 것, 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좋은 또 직장을 얻게 된 것, 결혼하게 된 것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족해 이르게는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자족하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아주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정말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너무 가까이에서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상황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거기에 매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가 굉장히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잖아요.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선교 후원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기뻐하도록 내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좀 더 후한 선교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에 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호소해서 좀 더 얻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4절도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왜 괴로움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도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사도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많은 괴로움이 늘 뒤따랐습니다. 실제로 배고팠고요, 실제로 억울했고요, 때로는 자존감이 많이 무너질 정도로 무시를 당했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란 바로 그의 선교 사역, 사도로서의 길,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크든 작든 문제 없이 보내는 날은 우리들에게 거의 없어요. 아침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누구 전화하는 거 듣고 나서 마음이 확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궁핍, 풍부, 배부름, 그리고 배고픔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시대는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궁핍, 풍부, 배부름, 그리고 배고픔, 꼭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모양을 달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아프고 슬픈 일이 계속돼요. 그렇습니다. 육신에 질고 중병에 시달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언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층들에게는요, 아직까지 뭐 배고프고 궁핍하고 뭐 그런 거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모양을 달리하면서 분명히 그런 일들 겪게 될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다 겪으신 분들 여기에 앉아 계실 것이고요, 또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 계실 것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소위 사람 보기에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한 왕,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그가 지은 전도서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굽어진 것을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펼수고 제대로 온전하게 펼 수 없다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괴로운 날이, 아픈 날이, 슬픈 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옷감이 만들어질 때 그냥 계속 시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날줄해서 서로 얽혀서 옷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요, 하나님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공고한 괴로운 일만 있으면요, 주저앉아 버리고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 가운데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때로는 아픈 일,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슬픈 일, 시줄과 날줄이 엮여져서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도록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족하면서 산다, 이 말은 형통할 날도 있고 공허한 날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괴로움이 닥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기계처럼 숙명론자로 운명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리고 또 피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자족하는 것인가, 스스로 주어진,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만은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자족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이점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변하는 상황, 늘 변할 수밖에 없는, 늘 달라지는 문제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민감하고 내가 자족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자, 그런 뜻입니다. 변하는 상황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말고 실제로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자는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 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 시대의 그 말기에 한 실학자, 실학자 중에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당시, 그러니까 초기 천주 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을 가지고 살리고 애를 썼던 분이죠. 독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혼자 웃다. 독소 조항 그런 말이 아니고요, 혼자 웃다. 원래 한자로 지어진 시입니다만은 다양한 번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냥 제가 참조한 번역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곡식이 넉넉한 집엔 먹을 사람이 없는데 창고에 막 곡식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먹을 사람이 없으면요, 한번더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죠. 벌레 먹게 되죠. 자식 많은 집, 자식 많으니까 참 든든해요. 좋아요. 그런데 줄일까를 걱정하네. 영달한 사람은, 소위 출세한 사람은 어리석기만 하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고 말이죠. 오히려 재주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네. 복을 다 갖춘 집 드물고
지극한 도는 굉장히 좋은 지혜로운 도리는 늘 펴지지 못하네. 아비가 아낀다 해도 자식이 늘 탕진하고 처가 아내가 지혜로운가 싶으면 남편이 꼭 어리석네. 달이 차도 휘황찬란한 달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가리게 일수고 꽃이 피어도 만발해서 향기를 바라고 정말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은데 바람이 떨구네. 꽃이 지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 죄다 이러한 걸 혼자 웃는 독소 이유를 남은 모르지.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1804년 가을쯤 귀양살이했던 유배지였던 강진에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모순된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죠. 비록 귀양살이하지만 답답하고 외로운 정말 어찌 보면 초라한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인생의 이치를 아니까 혼자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비웃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족의 비결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정말 힘든 것이 이따금씩 만나는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정말 출세했죠. 이방인으로서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던 거예요. 그도 웅덩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그렇게 웅덩이에 가둬버렸던 형제들까지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웅덩이 수렁이 있습니다. 이런 웅덩이와 수렁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왕, 바로 다윗도 웅덩이와 수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나를 기가 막힐 억장이 무너질 대로,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웅덩이, 진흙투성이의 진창이란 말입니다. 엉망진창할 때 그 진창이에요. 이런 웅덩이에,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막 진흙이 묻고 형편없는 그런 신세예요. 수렁,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바른 길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내신 분, 그분은 앞뒤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결코 웅덩이 수렁 없었다 그러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누가 끌어올렸는지 알고 앞으로도 나의 길을 곧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는 뜻이죠. 믿음은 우리가 가는 길에는 웅덩이와 수렁이 전혀 없다고 속이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또 병을 얻을 분도 있어요. 주사질 수도 있어요. 사업이 늘 잘 되리라 보장이 되지 않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깊은 웅덩이 수렁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넘어지고 빠지더라도 우리를 건지실 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분명히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굴 보면 또 특별히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엉망진창의 수렁, 구덩이, 웅덩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죄악과 불이, 썩음과 거짓으로 가득 찬 정말 더러운 구덩이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그 더러운 무덤까지 들어가셨던 바로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바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때가 되면 우리를 또 벗어나게 할 것이고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면 새 길을 열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결코 우리 인생이 끝장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 외에는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웅덩이와 구덩이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그래도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이제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캄캄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유통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유통이 잘 되어야 돼요. 불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 말 그대로 충분히 흡족해 하고 또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해낼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시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기보다는 궁핍과 풍부,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제대로 나는 대처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대로 나는 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함이 되면요, 아이고 이런 데서 못 살겠다,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궁핍이 와도 잘 대처하고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풍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족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단어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비결. 근데 비결로 번역된 헬라어 원래 원문 성경의 단어는 비밀이에요.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TV에 인간 드라마 이런 거 몇 편 본다고 갑자기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파헤쳐 줄 애플리케이션은, 앱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접속해도 되지 않아요. 왜요? 내적인 것이에요. 주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어느 학교도 학원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족은 배워야 할 비밀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합석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적으로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자족함으로 살려면요,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족의 문제 역시 주님과의 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에서 말하는 능력입니다. 이쯤에서 능력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이 때로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쯤에서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이러니까요, 뭔가 힘센 것, 강한 것,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능력 그러면 많은 것, 높은 것, 큰 것,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대단한 것, 특별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항상 그런 것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항상 기적만 행하시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삭개오를 변화시키고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요. 그게 이 세상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을 바꿔놓는 그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때 좀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기울고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요. 빚더미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는 무거워진 겁니다. 궁핍한 가운데라요. 이렇게 살아서는 뭐 하겠나. 그래서 형편없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요.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요, 비록 궁핍하지만, 내가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나는 간다, 비굴해지지 않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느 기업에서 만들어내요? 어느 연구소에서 만들어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역으로 더 힘든 부분이에요. 좀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막 히트치는 상품을 만들어서 아주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임해야 돼요.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요, 그 돈으로 나쁜 일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능력이 임해야 돼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참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러면 자족하는 비결이 없으면요, 더 많이 가지려고 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나눠야 할 사람들 나눠주지 않고 자꾸 착복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면요, 100을 가질 수 있지만 50만 가지고 50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용인일 수도 있어요. 종업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는 비결이 없으면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더 가지려고요, 200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눠줄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뭔가 풍부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요.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베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능력이죠. 이런 능력 세상에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위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자족하는 비결을 그래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맹목적으로 무조건 부자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늘 가난하게, 우리 성도들이 막 그냥 찢어지듯이 가난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가난을 제가 또 미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먼저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야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소명의 길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서고 말이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요,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까지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쯤에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사진, 아주 길게 줄을 썼습니다. 사진은 저것보다 더 길어요. 1월 1일 오후 때 찍은 사진입니다. 1월 1일 신년 첫날 오후에요. 어떤 사진일 것 같아요? 코로나 검사하러, PCR 검사하러, 그죠?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떤 사진인가 하면 잠실역 부근에 소위 로또 명당으로 소문이 나 있는 로또 복권 판매점을 찾은 사람들이 복권 사려고요, 오랫동안 저렇게 길게 줄을 선 모습이에요. 저는 저분들이 참 한심하다, 악하다,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죽하면 저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늘을 맞이하고 뭐 좀 운이 좋으면 좀 잘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로또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붙들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 좀 깊이 생각하고 주님으로 채우자, 그런 뜻이에요. 자족의 비배열, 자족의 비밀을 좀 배워 나가서 올해 좀 담대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연약해지시고 가난해지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진정한 자족하는, 진정으로 부요함을, 자족하면 부요함을 느끼게 돼요. 모자람이 없어요. 필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주시는구나, 필요하니까 나를 이런 형편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주님 자신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주님 자신이 자족의 비밀입니다. 주님으로 채우면, 만족하면 좀 덜 가져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조금 뒤쳐져도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자신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낮춰보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폴 트림 목사님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추구하면서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좀 만족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혹은 주님으로 바꿔도 그게 빗나가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님이 그 만족을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돈이 더 있기를 원하고요, 사람들이 더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저 못된 놈 누가 좀 치기를 원하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주시는 만족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지,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지,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죠.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길이 활짝 열렸든지 그래도 별로 요동치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불행한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족하게 살게 되면 다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동력의 기쁨이에요. 나 홀로 챙겨서 나 혼자 흐뭇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0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생각, 관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아마 교회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몰라요.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났다, 회복되다, 다시 살아나다 혹은 자라다. 바울도 기뻤고요. 그러면서 동력하게 된 그들도 이제 기쁨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의 필요에만 민감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프면 다 이 세상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역시 문제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 계속 더 배워나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름 그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후에 보낸, 실제로는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낸 편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능력으로 이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됐다, 그러니까 자족할 줄 모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이라든지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혹은 교회들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대단하다, 늘 자랑을 일삼고 그것밖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음행이 생겼고요, 우상 숭배가 생겼고요, 서로 파가 갈라져서 갈기갈기 찢어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한번 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가야 지역이 있고 당시 그리스에, 그리고 북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립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궁핍했어요. 그들의 풍성한 열보, 예루살렘 교회, 아마 기근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쌓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이웃들을 돕는 구제 헌금에 그들이 동참을 한 겁니다. 그들 가난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이 먼저 마음이 드려지고 그들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구제 헌금을 또 주었도다. 출발이 어디예요? 그들의 부유함이에요? 아니에요. 오래된 교회예요? 아니요. 환난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환난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배운 말씀대로 제대로 자신의 처한 형편에서 소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 소위 부자들이 많은 교회, 그게 오히려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그 부유함이 독이 될 수 있어요.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자족하는 비결부터 배우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 계획들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족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좀 채워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또 시작을 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온전히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